의심 버리고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신경 없어도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신경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신경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없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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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이야기에 우리 서론을 좀 배웠습니다. 지난주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들이라고 해서 몇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게 시기심이다 그랬습니다. 질투는 내 중심이라면 시기는 남을 주목하는 거라고 해서 나에게 질투심이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처럼 되게 하는 어떤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시기심은 도저히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서 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굉장히 나도 망치고 나의 성장도 방해하고 남도 성장하는 것을 끌어내리는 아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 그리고 250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들이 등장을 해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유명한 자 2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더 유명한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 앞에 유명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감사하고 안 만드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는 세상 앞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늘 유명한 자라서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뭐였는가 했을 때에, 신분과 직분을 혼돈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이고 모두가 제사장인 것,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의 상급과 누구의 상급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으로 내 일상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직자인 신분은 같지만 직분은 다 다르다 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목자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거기에 맞는 직분의 역할들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을 혼돈하게 되면 교회 질서가 파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한 3분에 요약되는 걸 1시간 10분 동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16장 4절에서 35절까지 그렇게 지난주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한 줄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당을 이루어 모세를 대적하였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 속에 다 파묻히고 250명뿐 아니라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더라, 이러면 16장 끝날 수 있는데 16장의 분량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 옛날 언젠가 한번 잘 일어나지 않는데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한 줄로 요약했을 거예요. 한 줄로도 요약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길게 16장 전체에 설명하고 있는 건 주목하여 보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세하게 주목하여 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은 그때 언젠가 한 번쯤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교회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겠죠. 따라서 이 16장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장에 일어난 이 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까지 안 일어났다고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 경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이 동산, 에덴 동산 같은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가면은 그 병을 당장에 수술하십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병들게 한 이가 있으면 문제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환부를 도려내듯이 교회를 대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병을 자꾸 발생하는 세균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박멸시키기도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정이 있다면 심판하여, 강력하게 심판하여 그와 같은 길에 서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히 경고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파괴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멸망의 이야기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받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 종말의 파이널 저지먼트, 그때에 한 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도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심판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 매우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도 한 번 심판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하면 복도 주시지만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한 문책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하나님이 주시는 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말려야 할 만큼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분내시는 일이 없고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반열에 서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떨 때 심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분노의 진노의 칼을 드시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사람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유명한 자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고라, 아비람, 다단, 온으로 시작했는데 온의 이야기가 온데간데 없어요. 아마 나중에 회개하고 그 무리에서 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절대로 고라의 자리나 다단의 자리나 아비람과 온의 자리, 그리고 250명의 자리, 더하여 14,700명의 자리에 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연구하고 살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다가 언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보니까 첫 번째, 교만한 자가 될 때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짐작하셨죠?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목사건 성도건 누구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아하, 너 유통기한 끝났나 보다. 아, 너 거기까지인가 보다. 아, 너는 거기까지가 너의 전부인가 보다. 교만해지는 그때까지가 그 사람을 쓰시는 유통기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으킨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더불어 250명에게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 한 가지를 하십니다. 자, 내가 택하여 부른 자가 누구인지 오늘 너희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하여 고라도 다단도 아비람도 온도 250명도 그리고 예외 없이 모세와 아론도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명 플러스 4명 플러스 2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256명. 그죠? 256개의 향로가 회막 앞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불을 받으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지요. 256개의 향로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로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으로 심판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향로를 가져오라고 쭉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단과 이 나머지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죠. 그러니까 이 반역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입니다. 고라. 그래서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체 250명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비록 르우벤 지파이라고 할지라도 레위 자손이라는 말로 다 묶어서 고라를 대표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한다. 모세와 아론에 비하여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이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뭐였다고요? 신분과 직분을 혼돈했다는 거예요. 신분과 직분을. 자, 고라 자손과 고라 지파와 아론과 모세의 신분이 레위 지파로 같은 신분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고 고라도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 신분이 같죠. 지파가 같으니까. 신분은 같은데 이들이 지금 뭐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 레위 지파는 회막 봉사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년도가 되면 그걸 바꾸라 하실 수 있겠죠. 레위 지파니까 자격이 되니까. 자격이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아론을 제사장과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그 아론의 집안을 지금 제사장의 직분으로 삼으셨고 나머지 고라 자손의 게르솜과 이 므라리 고핫 자손 이 레위 지파는 회막 봉사자로 삼았는데 지금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분이 레위 지파인 걸 직분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너희에게 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같지만 내가 너에게 그 직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향로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게 했는데, 자 봐라, 너희에게 다 제사장이 하는 향로를 거머쥐게 하겠다. 향로를 가지고 나와봐라. 내가 누구 것만 받는가? 제사장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향로를 들고 있어서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기를 가지고 나에게 256명이 서 있다고 그래도 나는 내가 택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한 제사장에게만 그 가지고 들어오는 향로를 받겠다고 말씀하면서 나머지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나중에 하나님이 자 모세 아론 너 잘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라 다단 이번엔 네가 그 일을 해라. 그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직분을 맡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분이 맡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몰라요. 저에게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걸 영어 표현 NIV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You take too much upon you 그럽니다. You take, 네가 가졌다. Too much, 네가 너무 많이 가졌다. Upon, 위에. 누구 위에? You, 너 위에. 영어 공부할까요? You take too much upon you. 시작. You take too much upon you. 예, 뭐 집에 가서 다 까먹더라도 여기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고라야, you take. 고라야, 네가 너무 많이, too much,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 어디에? 네 손에, 너에게, 너 위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남의 가지고 있는 것도 you take too much upon you. 남의 소유물, 남이 사용되고 있는 직분, 남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you take too much upon you. 네게 너무 할당을 많이 시킨다. 너무 네 것처럼 행동한다. 네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 모든 공로가 네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한다. 우리 교회에 내가 다 세웠어. 이 건물 우리 건축하고 나면 이건 내가 다 헌금했어. 옛날에 내가 다 밥해 먹였어. 우리 교회
이 짓는 벽돌은 내가 다 날랐어. 틀린 말은 아닌데 you take too much upon you. 내가 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 잘 된 거야. You take too much. 기도는 했기 때문에 you may take some of it. 너가 그 중에 얼마는 가져도 된다. You may take some upon you. 그 일에 너의 분량을 가지는 건 이해가 된다마는 you take too much upon you. 영어 공부 확실하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고라야, 너 레위 지파인 거 안다. 너 한 번도 회막 출근에 늦은 적 없고 일찍 클락아웃하고 나간 거 아는 것도 안다. 너 한 번도 눈속임 없이 회막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안다마는 그랬다고 해서 네가 아론이 될 수는 없지 않냐. You try to take. 또 영어가 늘었습니다. You try to take. 너는 가지려고 너무 노력한다. You try to take too much on you. upon you. 똑같은 말입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라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회막 봉사 눈속임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저 일을 하고 성소로 들어가고 나는 왜 회막에 있으면서 성소로 못 들어가느냐? 뭐가 달라서? 나 레위 지파 아니야? 맞잖아. 왜 그런데 아론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의 아들 엘리야살은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왜 나는 이 회막 번제단 앞에서만 수종을 들어야 하는가? 열심히 하다가 생기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마음도 안다. 너의 그 억울함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이해하마. 그러나 you take too much upon you. 네가 네 공로를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오늘 혹시 어떤 분 주무시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은 you take too much 이렇게 잠꼬대 하시는 분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교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남이 한 걸 내가 했다고 하는 거고요. 같이 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내 분량을 가지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을 성공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하셨고 나도 했다고 반반 나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거의 하신 게 없고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셨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all because of God,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하셨지만 그렇다고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이런 사람. 하나님 절반 나 절반 하는 사람도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You take too much upon you. 그 세 번째는 심각한 겁니다. 사실 뭐 기도는 했지만 한 건 내가 다 했는데, 기도했지만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거의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You take too much upon you.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 되어진 일에 너무 많은 분량을 네 것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 성경으로는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한 것에 비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네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받으려고 하는 그게 욕심이 크다. 이런 말이지요. 물론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절반하고 하나님 절반 했지 이런 사람 못 만나봤을 거예요. 세 번째는 더더욱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뭐 한 거 있어 내가 다 했지 이런 사람 없어요. 초신자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무도 안 해. 생각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는 전부 1번을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면서 뒤에서 그래도 나도
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도 고생생생 이렇게 안에서 메아리 소리를 제가 지금 밖으로 드러낸 것 뿐입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안 하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공로를 내가 가지려고, 그리고 나보다 더 기도한 사람의 공로를 내 기도로,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의 공로를 나의 수고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역사 있기까지 나보다 수고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 아무도 안 할 때 나 혼자 이거 다 했다. 아무도 기도 안 할 때 나 본당을 나 혼자 지켰다. 저 벽돌 내가 70장씩 쟁겨가지고 나 혼자 다 날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남들의 수고는 사라지고 내 수고만 기억이 남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한 건 아니다마는 You take too much upon you. 네가 너의 공로를 너무 많이 부각을 시킨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공로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려야 하고, 더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덜 했던 많이 했던 남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공동체가 파괴된다니까요. 네가 뭐 한 게 있어? 내가 다 했지. 내가 배추 다 사와가지고 절였잖아. 너는 맛만 봤잖아. 그때부터 누가 얼마나 했는지, 누가 얼마나 안 했는지. 공로를 내가 많이 가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 남의 공로를 뺏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우리 교회를 내가 다 지켜왔고 내가 살려왔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테이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을 내가 다 일으켰다 생각해도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여러분이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건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건강관리 잘한 사람 중에 뒷목 잡고 쓰러진 사람 많아요. 병원에 가는 사람 많아요. 건강관리 해야 되지만 건강관리 했다고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내 수고와 내 공로를 자꾸 기억하게 되면 You take too much upon you.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신분과 직분이 혼돈될 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가 여기 있고, 아, 저분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가 저기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저분을 통해 저 일을 하고 지금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딱 그 하나님이 범주를 만들어 주신 곳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침범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 하나님의 공동체 심판이 오는 것은 교만해지게 될 때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언제 위험이 오고 공동체가 파괴되느냐? 두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성도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심판이 옵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였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은혜였는데,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숨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금요 저녁에 나와서 은혜 받는다는 건 내 스케줄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금요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그 사모하던 자리에 나도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시간에 노출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로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내용이 있어요. 막 꾸짖으셔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꾸짖는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꾸짖으시는지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9절을 띄워 넣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레위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200만 명 중에서 고라야, 너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저 수많은 백성들 앞에 대표 선수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이 성막을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냐? 너는 이게 작은 일이냐? 너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너는 이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고라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야기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첫날 부름받아서 회막에 나올 때 너 두근거리던 가슴을 기억하냐? 나를 향해서 네가 수도 없이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나를 저 광야의 텐트에 버려두지 않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불러 감히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서 종일토록 살게 하시나이까? 그 성막의 뜰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을 보고 정신이 혼미하여질 정도로 황홀하지 않더냐? 내가 이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부름을 받았구나. 그 회막의 텐트를 보고 그 성막 제단불을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 하나하나를 정렬하고 다듬고 씻으며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아서 눈물 없이는 출근 못하고 눈물 없이는 퇴근 못하다. 그 귀하디 귀한 일이 주님 묻는 거예요. 작은 일이 되어버렸느냐? 너에게는 작은 일이 되어버렸느냐? 너에게는 이제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느냐? 이제 너가 아론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못 들어가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느냐? 너는 왜 그렇게 뛰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앞에 나오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그 감격을 잊어버렸느냐? 너의 가슴은 왜 이제 더 이상 뛰지 않느냐? 너의 눈에는 왜 눈물을 찾아볼 수 없느냐? 네 입술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자주 말하던 감사라는 단어는 왜 들리지 않느냐? 이제 너에게 이 거룩한 일이 작은 일이 되어버렸느냐?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느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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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고 감사가 사라지고 금요일 저녁 나오는 시간에 두근대던 가슴이 멈추어 버리고, 그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리는 게 적은 일이냐?
매주 나와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 받고 내 죽어가는 화초 같은 내게 다시 생수가 부어져서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이 이제 내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느냐? 너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Is that small to you? Is that small to you? You think it's small? You think it's nothing? 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냐?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가 되는 거 이제 그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매주마다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 전에서 맡아서 직분을 섬기고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이제 그것쯤은 작은 것이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교회 가는 발걸음이 이제는 정말 가슴 뛰는 소풍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느냐? 뛰는 가슴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 입술을 열어 다시 감사의 말이 회복되게 하라. 레위 지파가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억을 소환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회중에서 불러 회막의 봉사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회막에서 섬기게 한 일이 내게는 적은 일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서운해지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냐면 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공로입니다. 공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날 몰라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이름 석자 정도는 좀 알아주라. 박수라도 한번 쳐주라. 나 고생했잖아. 목사님 나 등 한 번은 두들겨 주세요. 다 못 두들겨 줘서 미안하고 다 이름 못 불러줘서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은혜 안에 살 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든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지면 공로가 자꾸 비집고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다 귀한데 그게 은혜였는데 언제부턴가 은혜가 없어지니 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주라.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나 고생했잖아. 맞다니까요. 고생한 거 주님 다 하신다니까요. 나를 돌아보자고요. 남이 알아달라고 하기 전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왜? 그것도 주님 주신 힘으로 했던 거라고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교회 올 체력도 주셨고 기도할 무릎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뭘 내가 하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밖에 많은데 하는 것도 은혜지. 드린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 이것도 적은 은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 아버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고 싶어도 체력 안 돼서 기도 못하는 사람, 드리고 싶어도 물질 없어 못 드리는 사람, 오고 싶어도 시간 없어 못 오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살잖아요. 은혜 말라버리는 순간 눌렀던 모든 게 좀 알아주라. 좀 이만하면 알아주겠다. 이제 자꾸 우리가 레위인 이 고라처럼 회막 봉사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하찮게 여기고, 에이구 내가 이건 하려고 지성소도 못 들어간 내가 평생 이건 하다가 죽겠지, 성물을 함부로 던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가 사라지니 죄악만 짓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만이 차오르고 내 공로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알아주는 사람이 등장할 게 아니라 은혜 안으로 자기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꾸 자기를 데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누구야 섭섭해하지 마. 자기에게 누구야 섭섭해하지 마. 은혜 안으로 가자. 은혜 안으로 가자. 은혜 받던 그 마음으로 가자. 자기를 달래고 추스리고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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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세 번째까지 있는데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만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심각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은혜가 회복되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